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할 때쯤에 그 가요 중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수희의 애모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는 당신의 여자여 하는 애모라는 노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노사연의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 우리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결혼할 용기를 갖고 결혼을 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도자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과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회심하였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회심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전에 그가 믿었던 그 종교는 죽이는 종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 죽이면서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고 차가운 율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심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이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는데 이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 사울이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만났던 그 만남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만남인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사울의 인생을 바꿨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여기 본문 3절과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그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그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극히 평범한 그냥 물고기 하루하루 잡다가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났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었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받겠습니다. 교회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교회를 받게 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은 이전에 의식적인 종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명의 기독교, 살리는 기독교, 사랑의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분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극히 평범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끝없이 간증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 3절부터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으로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죠. 이 성경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목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랬어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22장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성에서 이 회심한 사건을 여러 번 간증하는데 22장에도 그 간증이 있습니다. 2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2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뭐는 듣지 못했다고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9장 9절에는 7절에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 마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마 천둥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떤 소리처럼, 그냥 자연적인 소리처럼 들렸지 음성처럼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만 듣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만 듣다 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만 듣다 가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도 나는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제가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야,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설교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야,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 떠나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자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의 밭은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심겨져도 거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의 능력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만났던 것은 그의 인생을 변화케 시킨 두 번째 만남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입니다. 아나니아와의 만남.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다메섹으로 피난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으면 그 위쪽에가 시리아가 있는데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가 지진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시리아의 옛날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 다마스커스. 요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피신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0절로 한번 제가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다소 출신 고향이 다소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가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자기 집을 떠나서 그 집 유다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납니다. 이 사울의 인생의 두 번째 귀한 만남은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에요.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와의 만남이고 동반자와의 만남이고 인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은 나의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나의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함께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나니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요. 그런데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 야,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정말 삶은 저렇게 사는 거야, 저게 바른 삶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그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사울이 회심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잡아들일 거야. 그래서 다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소개시켜주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필요할 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전도자면 사울만 생각하지만 그 사울만,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죠. 잘 결혼하지 않습니다. 30이 넘어가고 35살, 40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가득하면 나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야, 저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결혼하면 행복하겠네.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와 또는 바나바와 그리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수많은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집안을 풍지 박살내는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바울에게 가죠. 그리고 만나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지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뭘로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불러요. 지금 이 아나니아는 처음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소문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다,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형제요, 형제요. 무엇이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의 형제가 되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사울과 형제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의 요인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기꺼이 자기를 나눠줄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형제됨의 은혜, 형제됨의 하나 되어짐, 그리고 동력, 그리고 함께 섬기고 나눔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면 주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들,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 간증도 있죠. 또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에게 신앙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받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진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감동을 주고받는 영적인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인생을 바꿨던 세 번째 만남은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사명, 미션과의 만남이죠. 어디를 보시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만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사명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고 기독교 역사의, 세계 역사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울이 이 사명을 발견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편지를 베풀고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 교회가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라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이 이루어 놓은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명 그러면 단순히 어떤 목회적인 목사와 선교사 이런 부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직업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사명 아닙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설비를 하시지만 집이 어떻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데 고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동파하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나름대로 방비를 하지만 동파돼가지고 물을 쓰지 못하고 막 녹아갖고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될 때 가서 그것을 다 고치는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단순히 돌보기 위해서 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났을 때 그 사람이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어떤 의사나 어떤 특별한 직업만이 사명이 아니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하나 모여서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살아갈 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평생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에 비친 자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불행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심어줬고 우리 자녀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뭔가 직업을 가지고 뭔가 정말 뜻있고 기쁜 일을 해야 되고 사회 공헌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돈이 많이 되는 것, 주식, 투자, 비트코인 여기에 열광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지식과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신 그 사명,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주신 그 사명, 또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신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얘기하죠. 사울, 바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은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권세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이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출생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그랬거든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어요. 이 다소라는 지역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헬라 말을 잘했어요. 이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어와 같은 그런 공용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북한에 가려고 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사님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 로마 시권은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몇몇 사람에게 없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철저한 유대인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게 하는 게 은사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이다. 보통 우리 같으면 택한 나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택한 나의 전도자다, 선교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이 뭡니까?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그릇은 담는 거잖아요. 그릇은 담는 거거든요. 음식을 담으면 음식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를 담는 그릇이 담는 게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구인데 그냥 어떤 그 전도자다, 뭐 선교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뭔가가 담겨질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위해 쓰임 받을 때 거기에 뭔가 담겨 있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위대한 전도자로 그리고 목회자로 그가 위대하게 쓰였고 역사에 그 이름을 남겼던 것은 그가 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복음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겉사람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이 비천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를 전하니까 그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릇입니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담으십시오. 복음을 담으시고 예수를 담으시고 사랑을 담으시고 진리를 담으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뭘 담을 것이냐? 요즘은 뭐 워낙 많이 시켜서 먹으니까 배달 앱들이 많아서 시켜 먹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그릇은 뭐예요?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 뭐 닦아서 또 쓰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귀한 거 안 담거든요. 그러나 좋은 그릇은 귀한 것 담습니다. 내가 담는 역할을 마치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릇이에요. 내 가치를 끊임없이 가지기 위해서는 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복된 인생, 나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하겠는데 그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속에서 그 빛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다시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봅니다. 똑같은 것인데 같은 세상이고 같은 사람이고 같은 것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사명을 만나면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전에 원망과 불평과 절망적인 것들이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감사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거리,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리들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집니다. 새롭게 보여집니다. 내가 만나야 내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동역자의 만남,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할 때 꼭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